네, 한 주간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성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룩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성결하다. 모두 같은 말인 줄 아시겠어요? 방금 본 영상에서는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의 명예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중생에 이어서 성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결교단의 신앙고백 13번째 신앙고백인 성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이사야가 정말로 이전에 그냥 제사장, 정말 직업으로서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지자로서의 이제 그 첫걸음을 시작하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께 함께 성결의 그 의미와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결교회 그러면은 보통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셔요? 예전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예전은 1990년대까지는 이랬습니다. 장감성, 우리나라 교단, 교회의 교단 중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지금은 많이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3대 교단이라고 부르면서 세 교단의 특징을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런 특징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는데, 지금은 많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되었다고 보이죠. 장로교의 특징은 뭐였던 것 같습니까? 그냥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들이 우스갯소리지만 그 안에 의미가 있는 말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 어떤 교회 같아요? 장로교회의 교인들을 모아놓고 감리교회의 조직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목사님은요, 성결교회 목사님을 모시면 제일 최고의 교회일 거다. 한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고 또 그렇게 자신하는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보완됐고 또 그런 것들이 교단색이 또 많이들 이렇게 평준화가 됐죠. 네. 하지만 우리 교단에서 놓치지 못하는 것,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아까 영상에서는 우리 교수님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후반부에 강조하셨습니다. 그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 성결교단은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신유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 신유의 은혜 또한 성령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은요,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모든 것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을 꼭 붙잡고 제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성전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귀하고 복된 이 성결의 은혜를 여러분 딱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마다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짓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할 때 교회가 굉장히 신경 쓰는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스피커입니다. 음향시설, 음향. 그래서 그런 말 하죠. 교회의 음향시설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관보다도 제일 좋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이렇게 가끔 공연을 듣잖아요. 거기는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피커로 들리는 음향은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음향을 신경 쓰는 이유는 말씀이 잘 전달돼야 되니까.
목사님의 음성이 또 정말로 잘 들려야 되고, 또 앞에서나 저 뒷부분에서나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다 골고루 잘 들려야 되니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음량을 이게 잘 조절할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저기 있는 그런 장미들을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제가 손댈 엄두를 못 내겠어요. 네. 조그만 걸 하나 잘못 건드려도 이게 스피커가 조금 이 음색이 이상해지고, 또 조금 더 예민한 분들은 또 스피커가 좀 이상해지는 것도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정작 문제는 뭔가 이렇게 버튼이나 기계의 어떤 이런 걸 이퀄라이즈를 조작을 잘못해서 고장이 난 거면은 괜찮은데, 스피커 자체가 문제라면요, 음향의 기계 자체가 문제라면요,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저는 예전에 자동차를 조금 고쳐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시절에는 거의 대부분 자동차 고장이 나면 그 부품을 뜯어다가 부품 자체를 수리했어요. 다 분해해가지고 기름으로 닦고, 또 이렇게 좀 어긋난 부분들을 새로운 부품을 갈아 넣어서 그걸 다시 조립해서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통째로 갈아버려요. 통째로. 그걸 뭐 뜯고 이럴 시간조차도 아깝다라는 거죠. 저는 거기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성결의 은혜에 정말 좋은 어떤 그런 핵심적인 그런 교훈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스피커 자체가 고장났으면요, 뭐 이게 하나씩 이게 수리해서 되지 않습니다. 아예 스피커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이 나쁜 부분요, 죄가 스며든 우리의 이 존재를 뭔가 하나를 고쳐가면서 쓰려면은 사실은요 힘듭니다. 우리 스스로도 힘들지만 그걸 도덕으로도 해결하고 교육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많이 해결해 봤지만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결의 패러다임인데, 여러분 성결 그러면 아까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성결 그러면 그 단어의 뜻에 맞춰서 깨끗하게 사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고치는 것이긴 고치는 것이되,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이긴 깨끗해지는 것이되,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뭔가 이걸 고쳐보려면 사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건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결에 대한 생각을 오늘 여기에서 지금 바꿔야 됩니다. 성결은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완전함을, 성결함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하십니까? 좀 더 낮출까요?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살아오신 것 같으셔요? 우리의 존재는요, 밝은 곳에 드러나면 너무나도 추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야기에 선지자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나섰을 때에 그가 처음 한 고백은 뭐냐 하면 큰일 났다, 화로다, 이렇게 표현했죠.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결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사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어떻게 점점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완전히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 그 완전한 변화의 성결을 입은 사람들을 제가 성경에서 여러분이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이사야도 물론이겠지만은 성경이 증명하는 이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접촉한 거예요. 이 성결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다시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그 뒤에 갑자기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에서요? 불타는 떨기나무. 불타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불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세를 광야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불러주셨죠. 자,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했습니까? 노력했나요? 내가 내 백성을 구해내리라. 아니요. 모세는요, 도망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성결하게 하시죠. 너를 세워서 내 백성의 지도자를 삼겠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다가 보면 제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꽂히는 그 장면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때에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세 사건, 또 하나는요, 베드로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잠깐 배를 바다 쪽에 잠깐 띄우자 하시고는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사야의 고백과 같죠?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딱 개입하신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던 거예요. 성결의 사건이 그 순간 베드로를, 평생의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신 겁니다. 아마 이분은 더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이 성결의 사건을 증명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완벽한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의 빛으로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그의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성결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그가 성결해지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요. 그의 의지로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강권하시고 붙드셔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앞에 이사야의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에서 통치하는 그 연하로 가장 길었던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성전에서 만나십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죠. 그리고 제단의 숯불을 그의 입에 대어서 그를 하나님을 향한 사람, 선지자로 택하십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자가 됩니다. 이사야서에 가득한 메시아 예언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결의 은혜로 택해 주신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 베드로, 바울, 이사야,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만지셨다는 사실이죠. 성경은요,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성결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져라.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지면 성결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결은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 지나면 된다는 문제도 아니에요. 성결은 사건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 성결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결교회는 반드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죠? 예, 예수 믿어서 거듭났죠. 새 사람이 됐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내가 내 안에 예수 믿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사건.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단계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그걸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뭘로 구분해 봤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성결의 체험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결, 거룩이 임하는 이 네 단계의 메커니즘이라고 했는데 네 단계의 어떤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실체예요. 실체를 알았어요. 누구의 실체요? 나의 실체를 알았어요. 어떤 실체냐 하면, 자 보십시오.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 이제 망하게 됐다. 이사야는요, 말하자면 제사장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때 당시 시대로 말하면 성전에서 근무하는 제사장이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매일같이 성전을 오가면서 그냥 출근하며 업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사 지내고 백성들이 이렇게 예물을 가져오면은 백성들의 죄를 그 제물에 올리고 또 그걸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지내고 그런 일상적인 업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은 스랍천사가 날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 실체를 발견한 거예요. 큰일 났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서 성경은 화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큰일 났다. 난 이제 망했다. 왜냐하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있으면서 나도 입술이 부정한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구나. 이제까지 제사 드렸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런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만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망할 존재인가를 이사야는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교회에 왔는데 너무 두렵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떨리고 기도하는데 내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한심스러워서 그렇게 울었던 적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성결, 그 거룩의 그 첫 단계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죠. 제단의 숯불이 입술에 대면서 그리고 선언합니다. 정결의 선언이에요.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어찌 보면 동시에 일어난 사건임과 동시에 이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제단은 제물이 죽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숯불은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기로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죄를 회개했다면 여러분 지금 정결한 순간, 하나님이 만지시는 순간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이 정결해진 이사야의 귀에 들리는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가 하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헌신을 종용하는, 그 헌신의 순종을 종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이사야는 바로
바로 그 즉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런 온전한 헌신요. 온전한 헌신. 여러분,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깨끗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된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사죄의 선언을 내가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순종이 있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신 거예요. 좀 어려워졌나요? 그럼 제가 한번 3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 여러분 조금 더 성결의 은혜에 가까이 들어가실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 내 행동을 한번 고쳐보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럼 아직 성결에 딱 들어가지 못하신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성결의 진짜 본 의미, 본질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심을 본 적은 있습니까? 이걸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바꿔볼게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나도 죄된 내 모습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죄인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일까? 이사야의 고백처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신 사건 앞에 있는 겁니다. 성결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를 씻어주셔야 가능하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야 우리는 성결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결은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점점 나아지겠지, 어제보다 좀 나아지면 괜찮잖아. 사실은 이건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말한 우리에게 들려준 그 음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울며 불며 막 통회하고 자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직전에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가 정결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성결하게 되는 그 사건을 이사야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결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정말 간절하게 내 죄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 분명한 분도 있어요. 막 어떻게 뜨겁게 막 펄펄 뛰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거 없이 그냥 조용히 잠잠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제가 청년 때였던 걸로 기억나요.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흔치 않은 수련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초교파로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3박 4일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집회였어요.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밤에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새벽녘에 너무 더운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서 이불도 차고 옷도 이제 위통을 다 벗고, 그런데도 더운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겨울이었는데 밖에 나가서도 더워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꼬박 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지난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제님 지금 거룩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죄를 다 사하시고 태워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이 거룩을 잘 유지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때는 잘 못 깨달았습니다. 무슨 이게 그냥 내가 몸에 좀 열이 좀 많나 보다 이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이 정말 정확하게 저에게 고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일도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만났던 그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성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결교회 성결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성결의 은혜로,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신유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넉넉하게 기다리고 또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성결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